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이 부분이 활자돼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가?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7장에서 스테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옷을 사울 앞에 던진다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9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요.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간 거죠.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 추론이 임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다메섹 사건 그러면 하늘에서 빛 비친 사건만 얘기하지 다메섹에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을 못 한다고요. 다메섹에 간 거죠. 잡으러. 지금 2절에서 보면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잡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려고 되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을 행하여 갔다는 거야. 가까이 갔다 이럴 때 앵기조 이른다고요. 앵기조,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 왜 앵기조를 썼냐 이거죠. 2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이른다고요.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2절 맞춰놓고 원문으로 볼게요. 도를 또 호도스 이릅니다. 왜 이 호도스가 길이라고요? 길을 막 쫓아다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에고 에임이 이걸 많이 씁니다. 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길 바깥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소경이 길 안에서 쫓아가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유튜브로 해놨으니까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길 바깥에 있었고 영접하고 나서는 길 안에서 쫓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렇죠. 읽었던 것처럼 그 돌을 쫓는 사람들 이런다고요.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길 보셨으니까. 길이 예수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기서 그 돌을 쫓는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그죠? 다메섹에 누가 있다고요? 1절 맞춰놓고 볼게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1,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응? 다메섹에 주의 제자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뭐예요? 말씀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전파하고 그랬죠. 그럼 제자들도 회당에서 말씀 전파를 한다고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다는 거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 앵기조 했다. 천국이 가까이 있는지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가까이 갔더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제 하늘이 뭔지,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늘로부터 아포했다는 거야. 얘기할 때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하늘에서 나왔다는 거야. 빛이 이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 할 때 꼭 이 구절을 읽고 가야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거로 끝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의미를 에베소서 2장 6절이나 1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하늘이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요? 영접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앉은 상태라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냥 저로 볼 때는 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중점으로 할 때는 그리스도 안을 하늘에 앉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죠. 영접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제자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9장에서 주의 제자들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다메섹 하늘이겠죠. 다메섹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앉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 하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이 있었다. 예수님이 하늘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예요? 빛을 비추는지라 이런다고요. 지금 제가 하늘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빛을 보시면 되죠. 뭐라 그래? 빛을 포스라고 그런다고요. 요거 한번 쭉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빛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빛을 비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우리를 앉혔잖아요. 제가 하늘에 앉혔잖아요. 그러면 여기 2번에서 보면 예수님이 빛인 존재이니라 이른다고. 그러면 사울은 영접을 안 했어요. 구원을 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게 빛을 비춘 겁니다. 그래서 빛 비치는 사건을 어디에서 잘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를 잘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빛인데 아까 하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빛을 이룹니다. 너희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떤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비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니까 어디? 에베소서 2장 6절, 1장 20절에 보면 뭐야? 하늘에 앉혔다 이런다고요. 너희가 하늘에서 빛을 사울에게 비추게 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가까이 갔더니 하늘로서 이 하늘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주의 제자들이 앉아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20절 하늘로서부터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비추는지라. 마태복음 봤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 사울에게 비치게 하여.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신비한 빛으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피아가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 하늘에서 빛 비춰갖고 도로 가거든요. 그런 내용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저를 비추는지라 이런다. 그럼 누가 비췄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비췄다는 거죠. 그 비췄다는 거예요. 네, 3절 맞춰놓고 하늘로서 비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뭘 찍어놨어요? 콜론 자주 나오죠. 그럼 뭐예요? 이 3절의 내용이 4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거예요. 비췄더니 이걸 보완해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소리가 있었다는 거야. 하늘로서 여기 3절 다시 맞춰놓고 한번 볼게요. 원문으로 볼게요. 여기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콜론을 찍었으니까 다음에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춘 게 뭐냐 이거죠. 그럼 하늘로서 빛이 예수 믿으세요 한 거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말소리죠.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제가 그랬죠. 가라사대, 말하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다고요. 누가 불러요? 제자가 있었다니. 누구?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안수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안수해 주죠. 그거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띠땜이 케이르 그래 손을 얹었다. 이 손 어디 있다고요? 몸에 있다. 몸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티땜이라는 단어하고 케이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셔야지 제가 하는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얘기. 자라났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자라났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성령이죠. 성령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18절 맞춰놓고 비늘 한번 볼게요. 비늘 이른다. 레피스 이릅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번뿐이 안 써 있어요. 여기 스트롱코드 사전 한번 볼게요. 레퍽 뭐 껍질을 벗기다 엷은 비늘 이릅니다. 요 밑에 3014 눌러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기 3013이죠? 3013과 동일어에서 유래해. 뭐예요? 문둥병 이릅니다. 동일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문둥병 걸렸다는 거죠. 근데 문둥병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뭐예요? 없어졌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물, 문둥병자는 예물 못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만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문 아니면 못 찾아요. 이거 일반 신학에서도 이 빈을 못 풉니다. 문둥병자예요. 여기 레프로스 302로 눌러보세요. 이것도 문둥병 3014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랩돈 있죠? 두 랩돈 3016 눌러보세요. 3014 비늘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해갖고 문둥병이 떨어졌다 이것도 얘기가 되지만 문둥병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하고도 같다고요. 그래서 랩돈을 헌금하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랩돈을 헌금 안에 넣었다. 돈 넣은 얘기가 아니라 구원시켜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원의 논법으로 보느냐? 헌금 안에 돈 넣는 얘기로 보느냐? 돈 넣는 얘기로 와서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지금 3013서부터 3016까지 랩돈, 비늘, 문둥병 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졌다는 거죠. 예, 한글로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보세요. 낳고 나니까 뭐야? 그 전에는 1, 2절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겠죠. 3절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바울에게 빛을 비치는지라. 그러면 하늘이었던 사람이 있겠죠. 제가 설명하니까. 누군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을 오늘 찾는 거죠. 그 내용을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복음 전한 다메섹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내용 갖고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사울되었던 바울이죠. 루포의 어머니를 왜 내 어머니라고 할까요? 이 의미를 좀 찾아야겠죠. PPT 한번 볼게요. 지금 루포 이렇게 써 있고 메테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루포라고 딱 두 구절뿐이 안 나왔어요. 지금 마가복음 15장 21절하고 로마서 16장 13절.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붉은 이런 뜻이 있대요. 근데 이 붉은을 어디에서 쓰냐면 출애굽기 요거 세 구절 읽어줘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 만드는 일이죠. 하나님은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신 하나님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8절에서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짓되. 근데 뭘 가져가요? 홍색 붉은 거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루포라는 뜻이 뭐예요? 붉은색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머니라는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써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만 써요. 아버지만 쓰는데 어머니는 별로 많이 안 쓴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 의미도 제가 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좀 부탁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13절은 잘 모릅니다. 영접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 산부인과에서 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태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깡그리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하나님, 증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쓴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낳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어머니에게로. 어머니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써 있는 데는 없어요. 이 문장에서 어머니로 낳았으니까 세상 논법을 끌고 와서 어머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인 농부인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지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 구원 얻은 사람이 있었겠죠. 구원 얻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널 낳은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인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그냥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낳았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제가 전도해서 영접하면 내 태의 열매야. 내 복음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지. 지금 이 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바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이랬을 때 뭐야?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구원을 얻게 했으면 누군가 복음을 전한 어머니 역할이 있겠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는지라 이 의미하면서 복음을 누가 전했다. 다메섹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일만 스승한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사울인 바울을 낳았다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볼 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입니다.